제가 9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조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님 보내주신 그 의미와 목적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아래 사는 인생, 은혜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탈북자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 탈북자들이 그냥 탈북자들이다 안 그러고 그냥 조선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좀 선입견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에 그 구로에 살 때도 탈북자인지 조선족인지 아니면 원래 한족 있잖아요. 원래 중국인인지 우리말을 막 같이 쓰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탈북자들이 처음에는 조선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좀 이 경계를 하거나 이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마 탈북자 수가 몇 년 전 통계에서 이미 4만 명이 넘었다 이러니까 아마 지금은 뭐 한 4만에서 6만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4만 명, 6만 명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우리 보통 대학교 뭐 4년제 대학생들이 한 10,000명 되는 학교들이 있고 이런데 그런 게 막 6개나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5, 6만 명 이렇게 볼까 뭐 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와서 적응하고 정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투표회가 뽑는 국회의원 중에도 이미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 현직이 지금 있을 정도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제 많이 그렇게 탈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분들이 와서 적응하는 게 쉽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 자유를 찾아왔는데 막상 와서 보면 또 여기가 뭐 자기들이 살던 체제하고 너무 다르니까 적응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원래 통치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위축되고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막 우리나라 살다가 북한 가면은 막 너무 답답하겠죠. 그런데 북한에 원래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으면 전혀 자기들이 불편함을 못 느껴요. 사실은 원래 그냥 그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에만 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살면은 이런 분위기에서 살기 때문에 갑자기 외국에 이민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하면 문화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다른 세계에 있다 이렇게 오면은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적응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때때로는 적응에 실패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아주 드물게는 다시 중국을 거쳐서 북한 국경을 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가끔씩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안 돌아가죠. 대부분은 돌아가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든가 뭐 총상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노동교화형 뭐 10년씩 이렇게 막 해야 되거나 이러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가지만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참 우리 생각에는 왜 그래 돌아갈까 하는데 그만큼 자기가 그 자랐던 곳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 새로운 정치 제도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절대로 안 돌아가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정치범 수용소나 막 그렇게 억압받다가 온 사람들은 거의 자기가 죽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죽어도 안 돌아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와 있잖아요. 와 있어가지고 이 사는 동안에 꿈만 총살당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전혀 총살당하고 자기들이 그 체포조가 와가지고 끌려간다든가 아니면 총을 맞는 꿈을 꾼다든가 뭐 그런 꿈들을 대부분 꾼답니다. 근데 깨보면은 북한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자유를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자녀가 되어서도 가끔씩 우리가 마음이 아직까지 엇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는 이 사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지금 완전하게 천국인이지만 완전하게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두고 온 형제자매가 있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던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데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뭐예요? 꿈을 딱 깨보니까 나만이 있듯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입양 절차가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헛갈리기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깨달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 성도들은 다시 살아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들이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아니 예수님 믿는 목사님, 예수님 믿는 권사님, 예수님 믿는 그 집사님들 막 장례 치를 때 보면 예수님 믿어 다 죽는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된다거나 다시 사탄의 자녀로 끌려간다거나 이런 그런 죽음을 말합니다. 그 죽음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해도 죄가 죽어버렸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겠죠.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한번 죽은 사람은 다시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주님 올 때 부활할 때 외에는 그 다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좀 이해했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죽여버렸어요. 아주 놀라운 것이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죄 없는 자를 사망이 삼키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쉬운 말인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죽여버렸다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죽음을 죽여버렸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의 막 죽음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박살내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히 그냥 죽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진짜 영원한 죽음은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잠깐 자는 건 있지만 그 죽음. 근데 영원한 죽음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덮을 수 없고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남한 땅에 와 있으면 북한의 법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습관이나 내 생각은 아직 북한 사람이지만 내 생각과 내 습관은 아직 이 세상의 사람이지만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존재들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된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이미 이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 법적으로 그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싶어도 우리 옛날 죄된 본성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간혹 죄를 짓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으시면 뭔가 찝찝하세요. 옛날에는 그 전혀 죄라 생각 안 했어요. 막 술 마시고 막 싸우고 사람들하고 막 다투고 이런 게 옛날에 전혀 죄라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자꾸 말씀을 듣고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옛날에 죄로 생각 안 했던 게 뭔가 찝찝해. 꺼리낌이 생겨요. 이 이름은 뭐죠? 이 존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미운 놈 있으면 막 같이 미워하고 욕하면 같이 욕하고 예를 들어요.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데 이 같이 욕하고 나면 찝찝한 거예요. 괜히 그냥 참을 걸 이렇게 이제 마음에 들면은 이미 마음속에 영적으로 존재가 바뀐 것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하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우리가 죄의 몸이었는데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걸 보면 예수와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이죠.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옛사람은 거의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딱 믿는 순간 과거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같이 못이 박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힐 때 우리의 죄의 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하려고 해도 이미 죽은 죄의 몸이 어떻게 죄의 종로로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와서 생명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양심이 막 살아나고 우리의 이 마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주 죄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들인데 예수님 믿고 나면 이게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이 우리를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사망이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하셔서 한 번도 예수님 다시 죽은 적이 없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통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묶여있다고 그러잖아요. 접붙임을 당해가 같이 묶여서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실 이 육체를 잠깐 벗었다가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가장 아름다울 때 모습으로 이 부활해서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삼삼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막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부활의 몸일 때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 잘 못 알아봤어요.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뭐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막 자기들과 같이 막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조치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시고 그 영광의 주님을 딱 보는. 근데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이구나. 음성을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아니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못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남편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부인 알아봤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라고. 안 알아봤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좀 알아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지옥에 떨어졌지만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보면 그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나 봐요. 그럼 나사로는 그렇게 거지로 살았지만 화려한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거지는 저 지옥에 있으면서 알아본 거, 저 자기 밥상에서 막 개하고 같이 막 그 떨어지는 거 주워 먹던
그 거지 나사로는 막 천국 가 있는데 자기는 지옥불에 있으니까 너무 목이 타니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니까 하나님이 그 보이긴 보이는데 오갈 수 없는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도 대충 알아볼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해설교회에서 같이 막 예배 드렸는데 이게 내 부인인 것 같은데 근데 천국에는 결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부활하면 누가 남편이 되고 누가 부인이 됩니까? 자기가 남편이 여러 명이었던 여자를 그럼 누가 하고 같이 사나요? 이러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구나. 천사와 같아서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편하다 이렇게 얼굴은 알아보지만 같이 안 살았다니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냥 알아들을 정도만 하지. 왜냐?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굶고 있다가 그냥 천국 바로 갈까봐 다들 이 땅에 사는 게 힘들면 빨리 천국 가려고 그러면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있잖아요. 그냥 밥을 좀 조금씩 줄이다가 아예 안 먹고 그냥 빨리 천국 가려고 그럴까봐 그런지 몰라도 천국을 아주 막 보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도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여기서 삶을 소중히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확실히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 일단은 결혼하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안심하시는 표정인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천국은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근데 이 육체가 문제잖아요. 그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은 잠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어느 날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와 있을 때 깨우니까 나사로가 예 하면서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살아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가장 아름다운 그 얼굴, 그 육체, 그 싱싱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네? 여기 어른들인데는 할 말 아니지만 저보다 더 젊은 분들에게는 당부하고 싶은데 금방 50이 오더라고요. 금방 그냥 시간이 가던데 그런데 어쨌든 소망이 또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뒤를 돌아보면 아쉬울 수 있지만 앞을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히 부활하고 다음 주 또 부활절 아닙니까? 한 주 동안 우리 고난을 묵상하면서 아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같이 못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고난 당하는 걸 묵상하면 우리가 가슴이 같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한 원리고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면 그가 무덤에 있다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났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죽는 것까지는 믿기는데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 살아나 본 적이 아무도 없으니까 안 와닿잖아요. 죽는 거 많이 봤으니까 그래 같이 죽었다 치자. 근데 일어난 걸 못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또 죽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으신 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열매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몇 번째 열매인지는 몰라도 그 똑같은 나무에 접붙임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의 열매로 다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죄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도 다시는 사망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남한에 정착해서 이미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 자기 꿈속에서 자꾸 북한인 줄 알고 끌고 가려고 총살 당한다 해도 그건 꿈일 뿐이지. 현실은 이미 남한의 국민으로 투표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되고 우리나라 와서 벌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은 기분은 아직까지 찝찝하고 아직 죄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성도들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지옥 갈 죄에 빠지도록 낳아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남한의 정착민들은 남한의 헌법이 보호하기도 하고 또 남한의 헌법에 따라 의무를 지기도 하듯이 우리는 이미 천국인으로 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줄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살아있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법적인 거고 우리 보고 이번에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자답게 살아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막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그냥 단호하게 그렇게 딱 끊어내고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하세요. 마음에 자꾸 자기가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겠다.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이런 행동할 수 없지. 하나님 나를 딱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 사람의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없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미워할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답게 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막 죄에 대해서 막 죄를 막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실제로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실 분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불편할 때가 화장실 갔을 때도 우리를 뭐 숨 쉬는 성경에 뭐 침 넘길 순간조차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일 불편할 때가 화장실에도 같이 계실 건데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냄새 나실 건데 이렇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주님, 성령이 뭐 나와 같이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에 좀 약간 이상한 말씀을 볼일 볼 때도 주님을 찾으세요. 쾌변을 달라고. 우리 신학 다닐 때 저희 신학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화장실 가서 주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쾌변을 한다 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돌아가셨어요. 연세 많으신데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그분 이름 되면은 이 조직 신학자로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늘 기억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화장실 앉아서 하나님 이것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좀 불편한데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가만히 계세요. 왜냐?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선악과 나무를 줄 몰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돌이키는 걸 보게 돼요.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돌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꼭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막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이러지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구석구석에 있으면 어떨 때는 숨이 막히잖아요. 너무 지켜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쨌든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지금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사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행동을 점검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멋진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 창조자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피조물인 인간이 보람있고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이지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최고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아직도 여러분 죄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옛날 그 감옥 안에 있던 습관을 살면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미 자유의 몸인데 주님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딱 죽고는 딱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속죄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영원해. 그분을 믿는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이 육체의 삶은 뭐냐?